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4장 23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천국 복음이란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바로 팔복부터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팔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계의 마음을 가지고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면서 우리 마음에 확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대로 꼭 이러한 복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팔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쳤다면 오늘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바로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인간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론. 그래, 인간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던 방황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바로 빛과 소금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바꾸면 바로 빛과 소금이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의 말씀이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즉 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과 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차가운 의무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278페이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말씀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하자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될 만, 또 그리고 행해야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하야만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리에 박으시고, 이 명령이 영생과 연결된다는 사실 또한 가슴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이 13절에 16절에 나오는 빛과 소금은 진짜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진짜 소금으로 생각하고 바로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가지고 소금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는 있지만 전혀 그 뜻이 아니죠. 자,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이라고 합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 맞아요.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란 거예요. 소금이 되어 가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선언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선언해 봅시다.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래요. 소금이 되어 가라가 아니에요. 빛이 다 소금이 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죠. 새 것이 뭡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적인 사전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그 역할을 불행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면, 삶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 뭐의 목적이라고요?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1019페이지)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뭐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를?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자,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를 부르게?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이나 찬송을 부른다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그토록 많은 구절들에서 다 정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죠. 바로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찬양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 돌리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생활 속에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은 목적인데 다른 말로 영광을 위한 것인데 또 다른 말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란 거예요. 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읽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퀴에 버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밟히면 되겠어요? 우리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워질지는 꾸지 않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밟히면 되겠나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뭐를 보고? 행실을. 그럼 그 착한 행실이 바로 빛과 소금 맞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빛과 소금은 착한 행실이다. 그럼 착한 행실을 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뭘 돌리게 된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21절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요.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사는데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게 뭔데? 그럼 몰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을 위한다 하는 건지 알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로 계명을 지킬 때 영광을 돌린다. 맞죠? 이 말씀 보시면 깜짝 놀라요. 자기는 처음 본 말씀이래. 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1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174페이지. 같이 하면 눈을 크게 뜨고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자, 영광의 동그라미.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냐 이거요. 그 과실이. 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데 쪽 밑으로 가다 보면 10절입니다. 자, 같이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뭘 지켜? 계명을 지켜. 자, 그럼 여러분 고개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킨 것은 다른 말로 과실을 맺는 것과 똑같죠? 그래.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을 비교해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한 것이 계명 지키는 거 맞나요? 그래 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몰라요. 제가 물어요. 계명 지키는 거 뭔데? 이러면 또 몰라.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딱 쳐가지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설교 말씀 딱 쳐보세요. 수없는 설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있죠. 마치 크루즈 미사일이 피해가는 척 요리조리 잘 피해가요. 본질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막연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 능력 행하는 사람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40일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바로 과실을 많이 믿는 거 맞습니까? 그 과실이 바로 계명 지킨 거 맞죠? 그럼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빛과 소금이다. 맞죠? 그래. 자, 사랑하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까? 꼭 사명이라 해서 저처럼 뭐 중국 가서 성공한 거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은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실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자, 큰 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이다. 자, 내기 25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5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7페이지. 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뭐라고요?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품꾼이 무엇입니까? 싹스를 주어서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품꾼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싹스를 주어서 우리 생명을 구속해 주셨죠? 그 싹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하죠. 31절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지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해야 돼. 그 신분이 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거 맞습니까? 자, 또한 성경에는 이 품꾼이라는 걸 말씀을 한과 동시에 우리를 가리켜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자라. 자, 다시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자, 22절. 86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뭐라고요? 장자라. 장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뭐하게 하라? 섬기게 하라. 그 장자는 바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럼 뭐로 섬긴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 맞죠? 자, 여러분. 남자들, 저 보세요. 남자들 다 군대 가죠? 왜 군대 갑니까?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 가죠? 그럼 군대 가는 것은 캠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가면 반드시 남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그 나라를 지킨 것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남자들의 의무고 또한 이 나라를 섬기는 게 맞습니까? 동일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위해 사는 건가?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이름에 뭐가 돌아간다고요? 욕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잖아요. 자,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자, 1절 말씀. 265페이지. 자, 1절입니다. 제가 읽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뭐라고요? 지혜요. 너희의 뭐라고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자, 이 큰 뭐라고요? 사람, 나라 사람이에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래요. 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깝게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작지만은 이스라엘은 더 작아요. 우리 경상북도보다 더 작으니까. 여러분, 작은 나라 맞죠? 근데 그 작은 나라가 지금까지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높은 이름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맞죠?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 아닙니까? 세계 모든 정치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게 유대인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가장 무시받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할 때, 다른 말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이야, 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씀은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꾼이고 하나님의 장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장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구속의 목적이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 뭐의 목적이라고요? 구속의 목적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물을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럼 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물으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천국 데려가려고. 맞긴 맞아요. 근데 틀렸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구속한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14절 34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9페이지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뭐한 이래?
뭐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바로 다른 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목적이란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나? 왜 또 소리가 기득하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나? 한 번 더요. 주님이 왜 나를 구속했나? 왜일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 맞죠? 그래. 구속의 목적이란 거예요. 구속의 목적.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그 고귀하신 피로 구속해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거룩한 제사장처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렇게 한 모든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자, 주의 이름을 뭐 하기 위한 것이다?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 378페이지. 신약성경. 자,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광고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덕을. 자, 누구의 덕을요? 나의 덕이 아니죠. 그럼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 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고매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피를 헛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피를 헛되게 하지 말자. 얼마나 고귀한 피인데 그 피를 헛되게 하면 여러분 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소금을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헛되이 받으면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귀한 피가 여러분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럼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영생의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자, 뭐의 조건이라고요? 영생의 조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 내가 늘 강조하는 소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몰라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자, 우리는 이미 아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1페이지. 자,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그럼 아까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생각나지요? 그래요. 자, 선한 일을 하여 뭘 얻으리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해야 뭘 얻는다? 자, 아니라는 사람.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단 소리를 한다고. 참 희한하지. 나는 성경 그대로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지니까 감사하죠. 다시 한번.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이 뭔가? 17절에 답이 나와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뭘 지키라? 그래요. 계명 지키라잖아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아까 요한복음 15장에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말이나 계명 지킴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말은 동일한 말씀 맞아요? 그래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그러면 바로 빛과 소금은 다른 말로 율법 맞습니까? 그래요.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 받는다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빛과 소금이 가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참 어리석은 질문한다. 너무 어리석죠? 근데 집사님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이라니까, 이게 형신도한테 나온 말이 아니고 주의 종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에 간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다 지옥 가나? 그래, 지옥 가. 왜?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에 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 맞아요? 이게 성경인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그럼 예수 믿는다고 나쁜 짓을 다 영생합니까? 뭔가? 못 간 거 맞죠? 반드시 예수 피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맞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이 뭔데?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고, 다른 말로 빛과 소금에 관한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어리석은 질문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영생 얻는 정확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거다. 다른 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 거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빛과 소금에 가는 것이다. 똑같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자, 이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반드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죠. 그래, 이따 찬송도 부를 거지만 예복을 입어야 돼. 자, 옆 사람에게 예복을 입으세요. 예복이 뭔데? 착한 행실이라. 자, 다시 한번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뭘 보고? 자, 지금 착한 행실은 사람이 볼 때 착한 행실이죠? 대답 안 할까요? 다시 한번. 사람이 볼 때 착한 행실이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마땅한 행위야, 마땅한 행위. 내가 너에게 내 피로 구속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자들이, 예수 피로 구속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마땅한 행동, 다른 말로 옳은 행실이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행실이 희고 깨끗한 뭐라고요? 세마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한 구절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이 당연한 말씀을 하는데 충격을 받더라고. 충격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부정한 사람도 있어.
근데 부정하기나 긍정하기나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어. 자, 다시 합니다. 사람이 볼 때 착한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마땅한 행동, 즉 옳은 행실이라. 그 옳은 행실을 가르쳐서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데, 여러분 꼭 입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꼭 입으세요. 시작. 우리들이 바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맞아요? 그럼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지. 더러운 옷 입고 드러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해. 그 안 기뻐하는 결과가 뭔데? 바로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건 난 성경대로 이야기하잖아.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소금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을 안 해드렸어요. 그런데 빛은 해석이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이다. 아멘. 소금이 뭔지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팔복의 동참함과 똑같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적이고 영생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았어.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빛을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